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클래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어, 두 타임에 걸쳐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교회 교육이 많이 부족하죠. 교사 교육도 그렇고 저희들 모든 상황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교육이 좀 어려운 교회들 또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교회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에게도 하나의 좀 약간의 그 개론과 같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요. 현대 오늘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교회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육, 그리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른데요. 교육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보냈던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 그 공부,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하느라고 참 애썼는데요.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참 애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버틸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때는 또 중고등학교 때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 남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 때 꿈에 군대 갔다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꿈 꾸면은 정말 내가 요즘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도 내가 정말 인생에서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시간들 중에 하나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육하면 떠오르는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가 그런 거라는 거죠. 초중고생 2,300명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비율이요. 첫 번째 이유가 성적 비관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게 이 공부에 대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해야지 이제는 뭐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성적에 대한 것들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왜 자살에 대해 생각하냐? 이 친구 관계 때문이에요. 친구 관계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친구가 청소년기 때는 자기의 전 세상이잖아요. 온 지구죠. 친구는 나의 지구예요. 근데 이 친구 관계가 어렵고 그러면요. 정말 다른 대화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훈계예요. 훈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로서 또 교사된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대해 생각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훈계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된다라는 거 모릅니까? 네, 몰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누구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털어놓을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교육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방적인 교육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오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클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냐? 부모님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은 부모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보면서요.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추억이 있을까? 교회 하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일까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지 바른 교육, 제대로 된 교육,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뭐 시편 사색,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뭐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C.S. 루이스 아시지요? C.S. 루이스가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나 상처를 받고요. 2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크구나. 예. 남들은 다 있는 엄마인데 나에겐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 없는 티 내지 말아야지 결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난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픔이 크면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이 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잘 웃지도 않습니다. 잘 울지도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무엇이 됐습니까?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60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자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요, 1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아요. 암에 걸린 거죠. 근데요, 이 C.S. 루이스는요,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무려 그녀와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그녀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우 C.S. 루이스 불쌍한 사람이다. 그 60세 돼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하필 암에 걸려서 그런 일을 겪다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평생에 있어서 이 데이비드 맨과 함께 사랑했던 이 시간들이, 이 짧은 3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그 아내를 떠올리면서 그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자기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교회는 이런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왜 나오냐? 하나님 때문에 오죠.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그 이유 말고도 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만이 필요하다면 우리 같은 사람 교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 부모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얘야, 곧 지나간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편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추억, 내가 그때 밤에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밤새 기도했던 거, 영화 봤던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뭐 이런 추억거리를 많이 남겨주는 것이 참 좋은 교육이 아닐까. 그게 무슨 교육인가? 여러분, 그게 교육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실 주일날 너무나 바빠요. 아이들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육 예배 시간이 만약 11시라고 하면요. 사실 10시부터 또 예배가 만약에 12시 10분에 끝난다 그러면 1시까지는요. 사실은 다른 일을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아이들보다 늦게 오고 아이들보다 빨리 가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사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교회에 중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사는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는 바쁜 교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만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 교사가 중요합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일인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뭐 다른 일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전도사와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집단 무기력증에 걸리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배우고 싶지도 않고요. 저 역시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병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우리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다른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복음에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돌아오고 힘들고 뭐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께서 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힘든다는 거 알아. 네가 어렵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 있게 말해야지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학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생명이요? 영혼에 대한 생명.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학위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상관없어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어서 봉사하기에 헌신하기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AD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요.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국교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도 하나고 종교도 하나다. 근데 이 종교가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교육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하지요. 인간은 편할 때 타락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요. 평안할 뿐만 아니라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너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종교는 그냥 너만의 성을 구축하고 거기에만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 교육이 왜 어렵냐? 종교가 사사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화가 뭐냐?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사적인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적인 일이 뭐예요? private matter.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다. 나는 일요일에 산에 가는데 너는 교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그냥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잃었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예. 가정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 철학의 부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학이 없어요. 왜 가르치느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라는 물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희가 질문 드려볼까요?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는 오랜 전통이니까 그런 이유 말고요. 그럴 때 우리도 화석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 교육이 왜 어렵습니까? 학습자가 경험할 수 없는 교육. 그러니까 학습자의 삶과 떨어져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집으로 학교로 가면 더 괴롭습니다. 무엇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살아내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저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날 때리고 욕하고 왕따 시키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론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신앙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갭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 교육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크게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입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인지적 교육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개별화된 교육이 아니라 집단주의적인 교육이고 교사 중심, 행정가 중심의 행정 체계에 더 유익하고 더 그런 어른들 또는 성인들을 위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한 행정이 더 우선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육도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아이들을 생각합니까? 얼마큼 생각합니까? 예. 만약에 성가대 부서실과 교회학교 부서실이요, 한 공간에서 겹쳐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 교육부서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네. 성가 중요하죠. 근데 교육부서도 예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른들이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얘네가 크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육에 두려움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는 교육의 방법과 형태가 많았죠.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세요. 왜 맞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얼차례도 많이 맞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맞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혹시 두려움으로 신앙을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만 주는데 너무나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요,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내려놔야 합니다. 아이들이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내가 아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육학교 교사들이요, 전문가들이 참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권위자가 되려고 하고 평가자가 되려고 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왜? 나는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교사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의 이미지는 농부고요, 목자고요, 인도자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바뀌려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지 우리가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접촉점을 찾기 힘든 교육입니다. 삶에서 아이들이 무엇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1년마다 다릅니다.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크라테스식 삼파법, 아시죠? 삼파법이 뭐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요. 상대를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직원들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당황스럽지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으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면 너는 뭐냐?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백성이 되는 거. 근데 좋은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어떤 족속이 돼야 되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택하신 족속이 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구별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이 흔들리는 거는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이 왜 흔들립니까? 교육은 돈으로 되는 겁니까? 공간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교육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정체성이 있는 사람. 교사로서 여러분은 이곳에 왜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려고 여러분들은 왜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무엇 되게 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정체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요.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 보면 맨날 뭘 하는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뭘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좀 편안해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구약의 교육은요.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으로는요,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적 지식이에요. 선언적 지식은 무엇이냐면 명제적 지식이라는 말인데요. 십계명, 레위기의 뭐 제사법정, 레위기 읽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 따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참 살아내기 어려운 것들.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선언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구약은요, 이 선언적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항상 무엇을 동반했냐면 실천적 지식의 형태로 항상 선언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함께 갔어요. 실천적 지식은 무엇입니까? 항상 절차, 그 교육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걸 계획할 때요. 과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구약에서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5가지 제사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사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doing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learning by doing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조, 화목제를 하면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거제, 유제, 전제, 화제 이런 방법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해봐야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제사 드리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육에는요 항상 명제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테이지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잘못되고 있는 거죠. 명제만 있어요. 못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교육 방법은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 보면 동굴 이야기 비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동굴 속에 있습니다. 안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밖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동굴 밖을 나갔더니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훨씬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괜찮다고, 저기가 더 좋다고.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신앙에 대해 맛본 사람이, 신앙에 대해 알지 못한 사람을 이끄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 신학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상에 따라서 가르침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쓰셨어요. 많이 배우고 날카로운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논쟁하셨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논쟁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는 비유하셨습니다. 백합화를 봐라. 들에서 너무나 피어있는 그 백합화를 봐라. 너네들 요리할 때 그 누룩 있잖아. 너네들이 사용하는 그 누룩을 봐라.
예수님께서는요, 실생활에 흔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비유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세요?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가르치시는 거죠. 당신이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얼마나 쉽게 가르치셨습니까? 또한 제자들만 대상으로는요, 그룹 스터디와 같이 토론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요. 깨달았는지 물어도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교육학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육의 내용이잖아요. 텍스트잖아요. 항상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규정했냐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페다고기 데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두 학생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와 그 눈맞춤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께서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또 고민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더 내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